2020년 8월 9일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 합당한 영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난 울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지켜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 진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진실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소망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실망케 하지 마옵시고 주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학교 일정들 가운데 주여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배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어떠한 외식이나 정말 우리가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깨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벌써 8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참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인 듯 합니다. 무엇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이 다 흘러가서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들어서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는 예배의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이 변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정답이 없어 라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 정답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정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란 내가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것이 정답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된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그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목자의 삶을 사던 모세가 장일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 찾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로 임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평생에 있어서, 모세의 평생에 있어서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임무를 주십니다. 물론 모세가 맡게 될 이 임무, 모세가 맡게 될 이 사명은 모세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전 인류의 운명까지도 뒤바꿔 놓을 만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모세가 맡았던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들은 모세는 본능적으로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만 모세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가 인식하던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현실의 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 두 번째는 바로 왕의 거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민족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받았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무려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일은 더 이상 그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시작하는 모든 일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 혹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취급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모세를 주어진 사명 앞에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거리며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앞세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가르침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도 일부에게서만 인정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갈 것을 허락해달라는 요구는 모세가 생각했을 때 바로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히브리 민족은 노예 민족이죠. 애굽이 위기에 있던 요셉 때라면 모를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라면 모를까, 세상의 권력을 쥔 바로가 노예들이 섬기는 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만무합니다. 바로는 충분히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혹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단지 노예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세도 하나님을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설명할 수 없어. 바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어.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정체성은 자기 민족에게도 그리고 애굽에게도 버림받은 살인자였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모세는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없이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모세가 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자들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나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일순간의 혈기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 사람을 쳐 죽인 그 일로부터 여전히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망쳤던 인간 모세였기 때문에 민족의 리더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피부병이 발병했다 치료되는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또한 날강물을 퍼날랐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임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 손에 잡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또한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이적이었어요.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죠. 피부병이 발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피부병이 발병하는 이적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이 핏불트로 변하는 이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이 신봉하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를 독려하세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똑같은 이적을 행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그 이름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협력을 요구할 때 오히려 스스로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모세였던 것이죠. 끝까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 끝까지 자기의 말이 우둔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합니다. 그제서야 모세의 마음이 돌아서요. 그리고 이튿날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 사람들의 생사를 조금 확인해야겠다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드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이 모세를 축복해 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세에게 이전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예전 그 바로가 죽었음을 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신 것이죠. 이제 20절의 말씀처럼 양을 치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손에 쥔 모세가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에겐 놀랄 만한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바로 모세가 묵던 숙소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바로 조금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것을 관건하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사명을 받들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그 앞에 던집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으로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무엇이 모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마도 히브리인이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할 자기의 아들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가 할례하지 않았던 것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두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모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의 동역자들을 모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온 이 대목이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행하셨을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거부했던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을까 싶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히브리 민족으로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은 채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갔던 모세의 삶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고 뭐고 나는 이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겠다.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모세의 심정과 모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게 모세의 사명,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이 민족적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바로 서는 것이었어요. 할례란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신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징표든 그 몸에 새겨야 할 그 징표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떤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훗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행한 자들은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도 죽음의 영이 이들을 피해갔듯이 이 할례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순종의 표시였어요.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할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출애굽보다도 가나안 입성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조금 전까지 장엄하게 불렀던 모세를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금세라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다고 엉망진창 되어버린 세상을 탓할 때가 있어요. 아,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진짜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때론 교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잃었다. 이 땅의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에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교회를 구원하기 전에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정말 너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이전에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바로 나 한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르심과 동시에 찾아온 고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장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한 위임을 받은 모세의 첫 번째 위기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모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야구 방망이 중에
가짜를 판별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두 개의 방망이로 공을 쳐서 느낌으로 둘 중에 하나를 가짜로 판별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짜 방망이가 공을 쳤을 때 타격감이 진짜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는 타격감이 좋은 이 가짜 방망이를 진품으로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공을 딱 쳤을 때 공 맞는 느낌이 좋은 이 방망이가 진짜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패널로 등장한 이 프로 선수는 타격감이 좋지 않은 방망이를 진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것을 진품으로 골랐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프로 선수가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못 쳐도 잘 맞은 듯한 느낌을 준다. 나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쳐도 타격감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잘못 맞으면 잘못 맞았다는 피드백을 전달한다.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게도 해주고 더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위기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은 뒤에 첫 번째 받은 위기는 너가 과연 진짜냐라는 모세를 향한 물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진짜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면 굳이 출애굽은 모세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불렀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만한 자로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이 위기를 통해 모세를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복받기만을 바라고 혹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변에 좋은 일만 생긴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믿는 것이 하나님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가장 위험한 우상인 줄 아세요? 우리가 돈 벌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나간다라고 생각해요. 억만장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억만장자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없습니다. 마냥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인생이 잘못되어져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잘 나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지만 그 안으로 봤을 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그 하나님을 발견한 채 조금씩 양파 껍질 벗기듯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전의 예배 자리 같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고난을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이라 고백할 수 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삶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피드백도 좋고요, 또 기도 제목도 좋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에게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에즈베리 교회는 오늘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좀 이렇게 추세를 지켜보다가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오프라인으로 전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시작되죠.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학기이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한 상태에서 우리가 학교를 또 아이들이 시작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케어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